갈릴리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서나 무엇을 하거나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주신다.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신 그 은혜를 늘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새가족 환영 예배로 오늘 한자리에 모이신 모든 새가족분들과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매 주일마다 저희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려지는 광고가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주 같은 인사를 드리고 같은 광고를 하다 보니 때로는 형식적인 안내로 또 그냥 고정적인 멘트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교회가 새가족 성도님들을 환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먼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새가족으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영락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이 먼저라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고 싶어서 저희들의 힘으로 이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화면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도 새가족 환영회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배움의 마음을 품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지는 만남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만남입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 가족들, 그 만남은 우리가 선택해서 만나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만남이 주어진 만남입니다. 또 한 가지의 만남은 선택적인 만남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바,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내 조건대로 이루어지는 만남이 선택적 만남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을 선택하고 여러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저희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대체로 저희는 주어진 만남보다는 선택적 만남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저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종종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내가 영락교회를 선택했다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이제는 돌이키고 내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생각하게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은혜의 깨달음은 질문에서부터, 물음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영락교회를 선택하게 되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는가 물어보며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며 이끌어 오셨나 하는 것을 돌이키는 거죠. 인생에 물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저희는 우연이라 여기면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고 물음을 하기 시작할 때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나?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나?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면서 성도님들께서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됐냐고,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었냐고, 우여곡절이 있었냐고 여쭤보지만 그 많은 물음들 가운데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여기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딛게 하셔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고 속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교회의 만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희들은 돌아보면 하나님을 내가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그 고백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남자 성도님들은 구두를 다 닦아 보셨을 겁니다. 여자 성도님들도 구두를 닦아 본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구두약만 바른다고 해서 구두가 반짝거려지는 게 아닙니다. 구두약을 먹이고 기다렸다가 솔로 문지르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천으로 정성껏 닦아야지 구두에서 광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만났던 한 새가족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 새가족 성도님의 구두를 이렇게 보니까 그 구두에서 광이 나고 있었습니다. 광이 난다 하는 것은 원래 없던 것을 새로 입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광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희를 존귀한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생각하고 내 힘과 내 선택으로 인생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형상, 그 본연의 모습이 점점 가려져 가는 겁니다. 때도 묻고 까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뿌옇게 가려져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연코 끝까지 안아주신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며,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먼지가 쌓이고 빗발했던 구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광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가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빚으셨던 그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고 새롭게 그렇게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 환영회는 새가족이 헝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했으니까 이제 헝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을 뗀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점점 더 겸손하고 점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선포하며 그 한 걸음을 디뎌가는 자리가 오늘 새가족 환영회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점점 저희는 빛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순절 때 한 목사님의 권유로 십자가 조각 전시전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 조각 전시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전시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힘차게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조각상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큰 십자가 앞에 한 사람이 호기롭게 달려가는 모습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곁에서 돌아서 봤더니 그 다음 십자가는 더 작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더 작은 십자가였습니다. 마지막에 보니 한 30개 정도 되는 십자가가 쭉 일렬로 되어져 있는데 십자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작가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라고. 처음에는 호기롭게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갔는데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 교회에 발을 들이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예배의 자리로 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그 십자가가 점점 작아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려다 보니 그 어깨의 무거움들과 나의 의와 만족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었다고. 그래서 제가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설명하셨습니다.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처음에 걸어갈 때는 큰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들어갔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걸음을 떼면 뗄수록 점점 저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점점 불어있었던 그 모습들을 다 빼내야 합니다. 내 의와 내 만족과 내 뜻대로 살아갔었던 마음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믿음으로만 십자가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변만 맴맴 도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외인으로서 살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마음도 주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애정도 나누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정착하며 겸손한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권속이란 가족이란 뜻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은 혼자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가족 안에서 함께 걷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된 저희들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은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건물은 수많은 돌들이 연결되어져서 지어졌습니다. 지금처럼 철골을 세우고 콘크리트, 그렇게 시멘트를 채워서 만드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의 방향과 균형을 결정하는 기준되어지는 모퉁이 돌을 세우고 연결되어져서 방향을 맞추고 또 그곳이 향해서 나가는 그 걸음들을 함께 세워지고 연결되어져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가 연결되어져 가는 그 걸음들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면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새가족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혼자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락교회라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외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그 다짐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뭐라 하여도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가시는 소중한 작품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죄의 먼지가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으로 상처 입은 광채를 잃어버린 모습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가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 돌 되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